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의 그 자리, 장소에서도 동일한 은혜 흘러가길 원합니다. 함께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윌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찬양합니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합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는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둘, 셋, 넷.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시간에 우리 함께 배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아멘.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박수.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한 번 더.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아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한정이고 주 되시고 나 바라봅니다. 인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
더 찬양해 볼까요?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넘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손들고 우리의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경험하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드리기 위해 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처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샬롬이 임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제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할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32절까지인데 14절과 15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 변화의 시작, 만남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 여기 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비록 아쉬운 이별을 나누지만 새로운 중학교라는 곳에서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진급한 친구들은 어떤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이별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만남을 또 갖게 되고요. 고3 우리 졸업한 우리 선배들은 고등부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학과 사회라는 그곳에서 또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만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별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 가운데 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이 펼쳐집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놀라운 이유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던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 이 상종하지 않는 관계 때문에 놀라운데요,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설교 시간에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조롱하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사마리아는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곳이었는데 왜 이곳이 그렇게 터부시 되고 금기시 되었냐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받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어떤 그 정책을 펼쳤냐면, 독립운동을 벌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침략 지배로부터 이 독립운동을 벌이지 못하게 혼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다가 아수르 땅에 살게 하고, 또 아수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떼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서로 혼합돼서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역사와 뭐 이런 가치관들이 막 혼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혼인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누구예요? 혼혈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혈. 그러면서 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요 경멸했어요. 왜 경멸했어? 선민인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너넨 진짜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함께 동침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행하느냐? 너희들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변하는 변절자들이야.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니까 이제부터 뭐 같은 유대인이라고도 하지 마. 너네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경멸하고 조롱했어요. 왜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어쩔 수 없었잖아. 너네들도 그 상황이 됐으면 우리랑 똑같았을걸? 어떻게 너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강,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거죠.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 책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어느 명절날 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갔나 봐요. 지나서.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말다툼으로 했겠죠. 그게 막 싸움으로 번졌고 살인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학살까지 번지는 이 아픈 역사, 이 관계가 바로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이라는 한 장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쾌하기도 했고 무서웠을 거예요. 왜? 이 유대인이 이 빌미를 잡아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해하려 하는구나,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장면을 사마리아의 건정한 청년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만남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같이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만난 이 한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이어갈 텐데요. 그래서 성경책 덮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계속 읽을 거예요. 먼저 본문의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과 여인의 만난 시간이 장소가 어디였죠? 우물이었어요. 우물. 그리고 시간이 나와요. 시간은 몇 시예요? 대략 6시. 자, 여기서 6시 몇 시인 줄 아는 사람? 낮일까 밤일까? 낮일까 밤일까? 밤 6시? 아니면 새벽 6시? 새벽 6시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새벽 6시다. 오, 3명. 오, 4명. 밤 6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손 내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요, 유대 시간 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유대 시간 개념을 알려면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돼요. 6시인데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죠, 정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간은요, 낮 12시예요. 낮 12시. 만약에 3시에 만났더라. 그럼 몇 시예요? 그렇지, 낮 9시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6시는요, 정오, 낮 12시를 말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 그 유대 근동이에요. 사막지대죠. 사막지대에 낮 12시,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겁나 시원하겠죠. 막 산들바람 불고 막 이럴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울 거예요. 네. 우리나라보다 습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뜨거운 열기와 그 햇볕과,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12시는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좀 덜 더웠나요? 아무튼 날 12시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요. 약속을 잘 잡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막지대에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는 더 뜨거운 이 낮 12시에 이 여인은 도대체 왜 물을 뜨러 왔을까요? 이 이유를요, 본문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다? 5명 있다. 인기쟁이였나 봐. 와,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뭐래요?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후 상황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결혼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거를 했겠죠. 그래서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당시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외로움이 참 많았을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남편 혹은 남자를 통해서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따가운 시선 가운데 그 마을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아무도 오지 않는, 물은 마셔야겠는데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남편 5이나 바뀌고 6번째래 라고 수군거리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그 여인이 오직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낮 12시, 이 시간밖에 그 여인이 물을 떠러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그 묵상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전도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전도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연애 한 번 안 해본 모태솔로인데 어떻게 여인과 같습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들 그쵸?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5번이나 바뀌고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하는 건 그런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 어렵죠? 영혼의 갈증.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영혼의 갈증 느껴본 적 있어요? 없죠? 영혼의 갈증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친구는요,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요. 학원도 열심히 가요. 시험날이 됐어요. 최선을 다해 풀었어요. 왜?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근데 시험 성적 결과가 나왔는데 30점인 거예요. 지금 웃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점수를 받지 이거야? 30점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엄청 못 내키는 거예요. 야 너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 친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시험은 꼭 잘 봐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아야겠다. 또 다시 과외를 해요. 학원을 가요. 막 열심히 공부해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기말고사가 됐어요. 시험을 또 열심히 쳤어요. 성적이 몇 점 나왔어요? 10점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넌 진짜 대박이구나. 어땠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이 축으로 가는 길보다 더 싫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문을 열고 시험 성적을 엄마한테 주면 엄마 아빠가 어떤 반응이 와요? 괜찮아. 학원 30개만 더 다니면 될 것 같아. 과외는 12시간으로 늘리고 괜찮아. 다음 시험 있으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우리 형편에 어렵게 아껴서 학원 보내고 과외 보냈더니 이게 뭐야? 10점이 뭐야? 10점이.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갈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의 갈증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막 이루어내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해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누구보다 정말 피나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해해주지 못해요. 왜 이거밖에 못했어? 중학교 1학년이든 초등학교 6학년이든 고1이든 상관없어요.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진 친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있었던 일본 가운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요, 막 비등비등해요.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요, 성적에 메말라 있어요. 부모님이요, 야 너 이 정도면 됐어.
야, 너 진짜 이 정도면 훌륭해. 공부 그만해. 괜찮아. 라고 하는데도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왜? 내 앞에 10명이 더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앞에 10명이 더 있을 수가 있어? 난 더 열심히 해서 그 친구들이 이길 거야. 이게 내 기쁨이야. 학원을 가요. 과외를 해요. 열심히 했어요. 전체를 다 맞았는데 수학에서 3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앞에 몇 명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잘했다. 야, 네 지난번보다 너무 많이 올랐구나. 잘했어. 축복해. 친구들도 야, 너 대박이다. 잘한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저 3명을 이기지 못했어.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난 진짜 나쁜 놈이야. 이제 잠 줄일 거야. 밥도 안 먹을 거야. 공부만 할 거야. 그래서 저 앞자리에 갈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이에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뭐 목자님, 전도사님,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 12시 그 뜨거운 자리 우물가에 앉아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막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고독한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게 왜 그래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물가에 미리 와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이건 뭐예요?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아셨어요.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지 않고도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는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이 버려진 땅을 건너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에 괴로워하는 여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삶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친히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영혼의 갈증,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이렇게 응답해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나랑 상관없던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뭔가 해줄 수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사람이라면 내 아픔을 알고, 이 사람이라면 내 갈급을 알고 뭔가 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이 여인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성적을 향상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돈을 왕창 벌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그런 믿음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야, 너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돼 임마. 정신 차려.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 문제가 제발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점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영생의 물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 여인을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듬으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막 수많은 좋은 것 많잖아요. 뭐 왕궁도 있을 거고, 뭐 하늘의 왕이신 뭐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또 여인에게 물을 비유하셨을까요? 이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물의 보편성과 절대성 때문이에요. 너무 어렵죠? 물의 보편성과 절대성. 우리 중1 친구들 자지 마요. 설명해 줄게요. 보편성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아기들도 필요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하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물이 없이 뭘 이어갈 수 없어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물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콜라나 사이다, 또 우유나 두유, 이런 걸 1년 365일 10년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키가 엄청 커지겠죠? 그런가요? 어때요?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물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물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편성과 절대성, 이것을 가지고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아멘?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청년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의 문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영원한 죄의 문제가 무엇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을 비유하셔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겠거니와 그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물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비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5 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로 변해요? 주, 그리고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주라는 존칭은요, 이 유대 사회 가운데 굉장히 높인 표현이에요. 선생님들, 내가 존경하는 분, 그분께만 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제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유대 남자가 아니라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변화됐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까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식의 변화 가운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박히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 단어가 생각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분과 뭔가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한 단어가 자꾸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세 글자가 뭐예요? 메시아야, 메시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대할 때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주라고도 얘기했는데 자꾸만 이분 메시아 아닐까?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오신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혹시 그분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문, 이 궁금증, 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그냥 흘려보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녀의 앞에 서 계신 분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할 준비를 마친 거예요. 이제 그분의 대답만 들으면 돼요. 그분이 대답만 하시면 이제 나는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해결해 주실 분이 만나게 되는 거야. 영접할 거야 라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4장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지지난주에 전사님과 함께 만났던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근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메시아다. 복음서 중에서요 이 요한복음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나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너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 너의 곁에서 너가 나를 알아주기를, 그리고 너가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를, 당신이 나의 구주심이다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너의 그 고백을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할 거야를 함축해서 담고 계신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함께 우리 4장 28절을 봉독합시다.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의 주특기가 뭐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활동 시간이 몇 시였죠? 낮 12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숨는 게 이 여인의 주특기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이 여인의 삶의 전체의 한 절반은 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피했어요. 싫어했어요.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뭐까지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더 이상 감추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삶의 구주, 구원자로 오시니까 맨날 해결되지도 않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있던 그 우물가에다가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어떤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의 삶을 찾아 헤매는 그 동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 그 갈증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나 해결받았어, 너도 해결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은요 완전히 변화된 여인의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다닐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여자의 입에서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여자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그녀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 동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요 좋은 성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변화는요 여러분의 성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절대 안 변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를 만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돼요.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또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그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그 복음이 흩어지는 말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운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예수님 전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 예수님을 만난 그 영혼, 그 인생만으로도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 하나도 충분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만나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기보다 예수님 만나세요. 좋은 학원 찾아가기보다 교회에 나와서 그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지금의 초라하고 비록 부족한 나지만 이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요, 정말 여러분이 세계 열방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부담 있는 친구들 있어요.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10년 넘게 20년 넘게 주님 교회 다녔는데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뒤늦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니까 전도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늘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뭔가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보려 했던 전도사님의 인생이요, 완전히 변화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학원 찾지 말고 좋은 선생님 찾기보다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권하신 그 주님을 함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무엇을 부끄러워.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궁율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찾아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몰라 헛된 세상의 것을 쫓는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영혼을 주님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사랑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가는 길 햇빛이 비치는 거리 일요일이라 조용한 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라랄라 할렐루야. 안녕. 사랑하고 싶게. 축복한다 얘들아.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이제서야 환영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에 온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늘사랑교회 청소년은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배죠. 예배. 뜨거운 예배, 뜨거운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아멘. 은혜가 되는 예배, 치료가 되는 예배. 아멘. 그래서 우리 와서 뜨겁게 예배드리며 더 성숙하게 성장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 회복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힘냅시다. 힘냅시다.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하고 얘들아. 축복합니다. 늘 사랑 청소년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부장 목자로 섬기고 있는 김대환입니다. 이번에 또 중1, 고1 올라온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3년 동안 같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부에 새로 올라온 귀한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오시고 또 우리 1년 동안 또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중고등부에 진급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 2021년에는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등부에 새로 진급한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등부에 새로 진급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장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면 중고등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사랑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1, 고1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환영하고 축복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여러분에게 전하니까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오픈되는 그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공지사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연합예배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오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이번 주 수요일 저희가 목자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함께 논의한 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목자님이 전해주시는 카톡 꼭 읽으시고 확인하시고 답장 꼭 좀 주세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꼭 답장해 주세요. 목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 목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요. 네, 꼭 확인해 주시고 네,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주일 예배 은혜 나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0명 이상 계속해서 중고등부 30명 이상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너무 고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칸으로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네. 너무 성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냥 준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빈칸은 꼭 채워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산 찬성의 큐비티 매주 수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4시간 온라인 출석 체크. 그래서 유튜브 온라인 댓글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속과 이름을 남겨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박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3과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은 못 보겠지만 졸업을 축하해야 되는지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귀한 과정을 잘 마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중도의 학교를 자퇴한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했기에 축복하고요. 앞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잘 걸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머리, 왼손 가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넓은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아파하심, 위로하심, 곁에 계심, 이 모든 것들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삶의 변화를 이끌고 내 영혼의 갈증이 성적과 진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신 예수, 모든 것을 마다하고 내려오신 예수, 그 이름 한 분만을 붙들고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부모님들 위에, 학원과 학교 위에, 진로 위에, 모든 것들 위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목자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세요.